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선택을 잘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죠.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 저것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가난해서 여자와 결혼도 못한다고 늘 불평하던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래 속에서 요술램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요술램프를 정성스럽게 문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그 총각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소원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총각은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세 가지를 중얼거렸습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램프 속에 요정이 들어갔다 잠시 나와서 그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총각은 결국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분명한 선택,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은요,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도요, 다 올바른 선택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 역시 선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해서 위기에 봉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놉당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놉당은요, 제사장의 성읍으로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게다가 허겁지겁 도망 나온 다윗은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놉당에 있었던 이 골리앗, 옛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칼을 그것이라도 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정말 처량한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서 온갖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릴 법도 한데 오히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무기까지 없어서 골리앗 칼이라도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이 놉당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일러 바칩니다.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또다시 다윗은 이 놉당에서 나와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죠.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간들 내가 안전하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사울 왕이 두려운 나머지 가지 말아야 할 곳,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가드는요, 예전에 다윗이 죽였던 거인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에요. 그 적지에,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그 지역, 출신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분별력을 잃게 돼요. 두려움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울 왕에게 발각되고 보고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이제는 이방 땅인 블레셋 땅까지 건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서, 사울왕이 두려워서 가드왕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서 도망간 그곳에 더 큰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심히라고 말하죠. 사울왕을 두려워했는데 그곳에 가서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블레셋 땅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더 두렵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피해갔다가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 이스라엘 그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겠나 생각했을 겁니다. 도망자로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사울왕을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간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된 거죠. 나름대로 잔머리를 좀 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요, 다윗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광야의 고달픈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자의 두렵고 외로운 생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울왕이 있는 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도망다녀야 한다는 그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자기가 보기에도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해 나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을 향해 갔는데 거기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잘못된 선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안전지대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의 두려움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다급하게 선택하고 결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전지대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틈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양해를 구하고 찾아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은근슬쩍 들어와서 나중에는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이 되어서 성도들을 심각하게 넘어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고 늘 담대하게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늘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죠. 그런데요, 광야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문제예요. 외로운 광야길, 두려운 도망자에게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더 크시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있었죠. 승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다윗에 비해서 이 골리앗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컸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 월등히 크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도 작게 보였던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두려움과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블레셋에서 잡혀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갑니다. 대부분 이 상황이면 다윗은 스파이로 몰려서 죽임을 당해야 맞습니다. 게다가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다윗은 자기 고향의 자랑이요 영웅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 아니에요. 이런 다윗이 잡혀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마 이때 다윗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엄청난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나 살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아무리 사울왕이 두렵고 광야 생활이 두려웠어도 내가 이곳에 있다니 말도 되지 않지. 내가 어찌 이 적지에서 죽게 된다는 말인가. 아마도 가슴 찢는 후회와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흔들렸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바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미친 척한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미친 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 왕은요, 신하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윗을 쫓아냅니다. 당시에는요, 미친 사람을 잘못 건드리며 죽이게 되면 그 미친 악령이 자기에게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고 뭐고 이 미친 사람 때문에 자기도 미칠 수 있다라고 염려해서 그를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결국은요, 다윗은 미친 짓으로 살아나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음 직전에 살아난 그 감격, 내 안전지대는 내 잔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블레셋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저 순간적인 지략과 꾀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지 어찌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짓을 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혹시 사극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상상력이 발동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시편 34편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말씀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달려있는 부제가 있거든요. 부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적의 소굴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설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19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가슴 찢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미친 짓을 하면서 다윗 역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이 상한 자로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간구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으로 결정한 것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니까 책임은 나에게 없어, 너에게 있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슴을 찢으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젠 어쩔 수 없다고 이미 엎질러진 일이라고 낙심하는 분 있나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막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잘못된 선택으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미친 듯이 가슴 찢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로로 가지 마세요. 두려움이 나를 코너로 몰아가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엎질러진 인생의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두려움이나 다급함에 떠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잘못 택한 길 중앙에 서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가슴 찢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다고요. 그러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하늘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적굴의 소굴에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엎질러진 삶 속에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슴 찢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